맥주절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 풀고 가겠습니다. 맥주절은 원데이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맥주절이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다시 말하면 6월절로부터 안식일 첫 안식일이 지난 첫날 초실절로부터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77 49일 되는 7번씩 이게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이 지난 후 그 다음 50번째 날이 오순인데, 그 오순절 그거는 원데이예요. 오순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이 49 이 77 7번씩 7번에 49날을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77절은. Understand? 할렐루야. 자, 이거를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맥주절은 뭐냐?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실제의 생명의 확증이 시작되는 추수로부터 그 오순까지, 오순절, 그 마지막 오순절까지, 성회로 모이는 그날까지, 이 전체를 맥주절이라고 한다고. 아멘. 그래서 이 절기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절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에요. 나를 따라서 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은 출애굽기 40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라. 저를 따라서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라. 성막은 시간적 의미예요. 시간적 모에딤, 시간이요. 시간에 하나님 거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영생이십니다. 모든 시간 안에 그분 계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장소적 개념, 여러분의 학교, 직장, 가정 모든 장소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처소, 그래서 공간과 시간, 시간과 공간, 아멘. 이 모든 영역의 통치의 질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장막으로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장소적 성전.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46년 동안 저기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헤롯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다 허물어라.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아멘. 모든 시간의 시작은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시작, 생명의 시작.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시간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되게 두려운 얘기인데,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해야 시간이 시작된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시간의 시작이시다. 그분이 생명의 시작이시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24장로와 내 생물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의 통치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결한 자는 다스린다고요. 통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정체성 알아야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임을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1년의 전체적인 대표적인 7절기 전체는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가을에 제가 약속합니다. 절기 학교를 열 테니까 들어오셔서 시간에 대한 지혜를 배우세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시편에서 내가 인생의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데
시간이 어떤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면 1년 내내 12달 하나님의 킹덤을 사는 사람은 12달 내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12달 내내 열매를 맺어요. 아멘. 네. 불황, 호황 이런 거 없습니다. 12달 내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절대합시다. 항상 열매를 맺는다. 다시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는다. 아멘. 어제는 나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아멘.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하고 실제하고 똑같아야 돼요.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선포했는데 근데 내가 살면 안 돼.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절.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로부터 오순절 성회 50번째 이르는 오순 성회로 이르는 이 전체를 맥주절이라 한다. 전반기 추수. 아멘. 후반기 추수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연종, 연말에 엔타임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마지막 시간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수장. 아멘. 1년 내내의 시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가 유념해야 할 매뉴얼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거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시간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타임테이블 따라 산다. 그거는 자기 왕국 세우는 거고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디자인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십니다. 교회는 1차적 부흥 가운데 교회가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탑에서 주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모이자 여호와께 도달하자. 그건 자기 의욕, 자기 비전, 자기 야망 이거 깨트리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다 언어와 구음을 다 달리했다고요. 그러나 오순절에 다시 성령이 오시면서 말하고 듣고 보는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언, 방언, 은사,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신랑과 교제하라고 주신 겁니다. 신랑과 교제하라고. 뭘 하려고? 예수님을 알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계획을 알려고. 아멘. 그게 2차 부흥이에요. 깊은 부흥은 그리스도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품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진짜 부흥.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대전 도시 이거 중보 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인정하면 아멘. 그분이 이 교회의 부흥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계획 모르고 기도한다? 이거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대전 도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이 땅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원리를 모르고 기도한다? 이거는 중보가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신랑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역보다 먼저 마음을 알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아멘. 너희의 짐은 너희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힘들어도 가볍냐? 왜 그러냐면 그건 주님의 성품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우리 깊은 우물의 부흥은 성품의 부흥이다. 제가 2달 전부터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흥에 대한 개념이 저마다 달랐어요. 아까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나의 축복과 나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거는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거다.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지는 자연스러운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DSM에 온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전주 안디옥 교회 전설적인 목사님이시죠. 되게 겸손하시더라고요. 87세.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시는 강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후임이 목회를 잘 못할까 봐 수원으로 이사 가시고 498명의 선교사를 개교회에서 파송하시고,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재정의 70%를 선교로 보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누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선교로 보내지 않으면 교회가 돈이 많으면 썩는다. 돈을 통장에다 놓으면 교회는 썩는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 이겁니다. 설교자로 서는 것과 예배자로 서는 것은 다르다. 목회자들이 예배를 안 하는 이유는 설교 때문에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설교자로 섰다고 예배자로 서는 건 아니다. 예배자로 서야 된다. 아멘. 예배는 은혜 받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멘. 이 맥주절 시즌에 전반기 추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 맥주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요. 맥주절은 원데이가 아닙니다. 아멘. 그 시즌을 전체를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반기 추수의 절기를 맥주, 후반기 추수의 전체를 수장절기라고 하는데, 아멘.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열방과 민족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의미, 이 계시를 절기 안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추수의 의미와 맥주절의 의미를 가져오는 것은 매우 교회의 생기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맥주절의 의미들을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십시다. PPT 띄워주세요. 첫 번째,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 저를 따라 합시다. 생명의 확증의 절기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맥주절기는 초실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초실절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된 것은 반드시 추수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건 반드시 성장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저를 따릅시다.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자, 예수로 시작된 게 추수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시작된 게 추수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는 게 우리의 감사의 기쁨인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너희가 씨를 뿌리면, 살아있는 씨를 뿌리면 이 씨가 뭐가 된다?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된다는 겁니다. 절로, 절답사, 절로. 교회로가 아니라 절로 이런 게 아니라, 아멘. 스스로 생명 자생적 능력. 예수로 시작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것 같아도 끝난다. 그건 썩어질 거다. 초실절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초실절로부터 시작된 예수의 생명의 확증,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가? 잘하지 않는다면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맨날 유아틱해.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유아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이 마음 가운데 자기 논리와 합리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점검해야 된다. 왜? 내가 예수로 시작했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데, 생명은 반드시 자라요. 아멘. 반드시 자라서 성장합니다.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돼요. 아멘.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가정의 리더들이 이거 보고 추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시작이 어떤 건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씨앗 심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자란다. 예수로 시작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조물 중에, 주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중에 우리를 첫 열매로 삼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시작됐으면 반드시 성장한다. 이거 보라고 맥주절을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냥 주일 한번 맥주절 이거 헌금 내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증해야 되냐? 나는 예수로 시작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는가? 나는 자라고 있는가? 나는 추수되고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지 않으면 시작된 게 아닐 수 있어요. 아멘. 물론 중간에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시작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므로, 뭐부터 점검하냐? 예수의 씨가, 생명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이게 시작됐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확증의 절기다. 나는 예수로 시작됐는가? 나는 하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되었는가? 나는 자라고 있는가? 나는 추수될 만한가? 아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도합시다. 나눔의 절기. 레위기 말씀을 한 군데 있게요. 2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피세요. 레위기 23장 22절. 2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앞에 절기를 설명하는 쭉 설명 읽으면 맥주절 절기 가운데 이제 첫 열매를 벨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퉁이 밭은 베지 말아라. 버려두라. 절다시 버려두라. 누구를 위해? 나그네와 고아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그 페이스북 보다가 그 척핀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딱 봤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1997년에 그의 15년 동안 그 회계 장부가 발견됐는데요. 그가 너무너무 그 노랭이였대요. 이 시계도 그 거부가 몇 조나 되는 그 거부가 한 14,000원짜리 플라스틱 시계 차고, 그리고 맨날 허름한 옷 입고 이렇게 다녔대요. 근데 굉장히 재정에 대해서 딱딱하고 굉장히 그냥 너무 노랭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했대.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은퇴하고 장부를 보니까 기부한 게 4조 5천억 원, 15년 동안 기부한 게 4조 5천 원이었대요. 백화점 이렇게 면세점들 보면 면세점 들어가는 그 CEO였는데 4조 5천억 원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매일 11억씩 20년 동안 매일 11억씩 기부하는데 8조 뭐 200억인가 그래요. 그거를 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11억씩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한테 그 나눔을 배웠냐? 어머니한테. 그 어머님이 뭐 어떻게 가르쳤냐?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시골에 살았는데 이 시내에 차를 몰고 매일 나가신대요.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니는 맨날 차 몰고 시골 도시에 나가냐 그랬더니 차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 그 다음에 차가 없어서 거동하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차를 몰고 매일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태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태워가지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섬긴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가르친 게 이거래요. 네가 기부한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해라. 이분이 실제 그랬대요. 자기가 기부한 것을 밝히는 기업, 개인, 고아원 이런 데는 기부를 끊었답니다. 이분의 철학이 있대요. 한 사람이 두 켤레의 신을 신을 수 없다. 한 번에.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귀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신앙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나눔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정이 저와 여러분의 부유함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먹고 쓰고 여러분 하세요. 그러나 이분이 얘기하는 건 내가 왜 기부하기 시작했냐? 내게 필요 이상의 물질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너무 많이 하나님 주셔서 이걸 다 나눈 거예요. 필요 이상의 물질이 생겼다. 나누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섬김의 헌금이 있습니다. 한 분만 하시더라고요. 한 분만. 여러분 이게 여기 다 전염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섬김의 헌금 거기다가 기도하시다가 딱 감동 주시는 말 누구누구에게 섬김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차비가 없어서 못 다니는 분, 점심값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월세가 없어서 월세를 못 내는 그런 지체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섬김 헌금 하시면 제가 그게 전달하고 블레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에 감동되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물건을 통용하고 나눔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맥주절은 나눔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읽을게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 우리 같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회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식사 약속 모임 전부 스케줄 오늘 변경하십시오. 이게 실제 우리 행동이 돼야 됩니다. 아멘. 가족들하고 가끔 식사하세요. 가끔. 그러나 가족들과만 식사하고 친한 사람들만 식사하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 그 병든 자, 그 사람들과 식사하라는 걸. 왜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 이랬잖아요. 나 한 번 샀으니까 너도 한 번 사. 내가 저번에 한 번 선물했잖아. 너도 선물 줘야지.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왜냐면 받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으면 하늘에서 없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아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찾으세요. 아멘. 이게 여러분 조금 소름 끼치는 전율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친한 사람, 계모임, 친구, 가족, 친척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믿음으로 작정하셔서 이 맥주절에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그럼 나누세요. 할렐루야. 받기를 위해서 주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아멘. 오늘 맥주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퉁이 밭은 추수를 아예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창고에 들이면 내 소유의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예 밭에 있는 동안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내가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창고에 들이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와 같이 자기 소유로 인정하게 되고 내 걸 줬다는 아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예 밭에서부터 줘야 돼. 아멘. 밭에서부터 먹으라고 해야 돼. 아멘. 왜냐하면 곡식과 추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달부가 예를 들어 택배를 왔는데 제가 뭘 시켜서 택배가 왔어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 물론 수고해서 감사하다 하는데 그 물건을 실제 준 분은 택배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배달부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안 해요. 아멘.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조금 이게 껄끄러워져요. 여러분 오늘 소그룹 얘기할 때 진짜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밥 먹지 말고 아멘. 이 교회에 아직 친하지 않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저 영혼이 정말 고기 한 번 못 먹는 그런 치열하게 사는 청년이구나. 그러면은 전화를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고기를 한번 사고 싶다. 응?
자, 이런 실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하겠습니다. 밭에서 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면 하는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적으로 말합니다.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 받지 않은 것은 곡물 제사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아벨은 이렇게 됐어요.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한 거예요.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곡물이 아직 있지도 않아. 그러나 결정해야 됩니다. 모퉁이의 밭은 내게 아니다. 이웃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가서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가서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야. 그냥 곡물이 나오기 전에 결정해야 돼. 양이 태어나기 전에 결정해야 돼. 아멘. 그래서요, 신명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제헌금을 할 때에 3년에 11조를, 아예 3년 만에 한 번 11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제헌금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벌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씨앗을 심으면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실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떼는 거예요. 아멘. 미리 떼세요. 미리 떼야지. 그때 가서 떼는 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욕심 생겨요. 보면 쓸 일이 생겨. 보면 사용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딱 구별해서 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조도 돈 다 쓰고 10분의 1, 아니요, 10분의 1이 아니라 절대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개를 대표하는 하나다.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10개 전체가 내 것인데, 아멘. 그 중에 너희 마음의 감사함으로 10개를 대표하는 하나를 나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게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다 쓰다가 남는 거, 찌끄레기, 그거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 복이 없어요. 여호와의 것을 떼고 하세요. 아멘. 떼고 하면 모자란 것 같지만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누는 절기로서의 맥주절이 풀어질지어다. 오늘 저녁 식사 한번 약속하는 거 볼게요. 여러분이 병든 자, 가난한 자, 갚을 수 없는, 여기 청소년들 돈이 있겠어요? 저 친구들 있나? 저런 친구들 밥 좀 먹자. 밥 좀 먹자. 아, 저 사람은 내가 한 번 사면 두 번 살 것 같아. 그런 사람 골라서 식사 대접하지 말고, 아멘. 아멘. 갚을 수 없는 사람, 그게 하늘의 복이 크다. 의인들이 다시 올 때 그때 갚음을 받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서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절답사, 여호와로 즐거움을 갖는 절기. 신명기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맥주절의 말씀이 막 흩어져 있어서 그래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만 대하면, 다 잊어버렸네. 여호와의 말씀만 대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읽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게요. 다 찾으세요, 말씀을. 16장 9절에서 11절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낯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해라?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절답시다. 쾌락과 희락. 이건 출처로 나뉘는 겁니다.
내 정욕으로부터 온 건 쾌락,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희락.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조건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맥주절은 주님께서 하신 날이에요. 아멘. 씨도 주님 주셨고, 여러분 모든 공기, 물, 모든 합당한 모든 것을 다 주님 조성하셨고 주님이 추수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영혼도 똑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멘, 씨를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로 즐거워하십시오. 시편 45편 7절 왕의 기름 부음을 설명하는 왕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시편 4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면서 그 위에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1장 9절로 가져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형제들보다 승한 것은, 능한 것은 뭐 때문이다?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 그것도 다 있지만 가장 존귀한 어노인팅은 뭐냐?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관우야, 기뻐해. 관우가 원래 해피한 사람이거든요. 아멘. 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자기의 우울함이나 자기의 근심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것을 자기의 권위로 알아요. 아닙니다. 표정을 구겨가지고 나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상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상처가 없어요. 아멘. 치유됐음을 믿습니다.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는 랜덤이 아니에요. 초이스가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항상 계시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거는 쾌락에 가깝다. 왜냐하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되거나 변화되는 곳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하시고 주님은 오래 계시고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거기 계신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18편의 말씀인데 절대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서 주의 기쁨은 나의 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르친 이상한 아우라, 이상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폼 잡지 마세요. 나 오늘 나를 건드리지 마, 힘들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기뻐함으로 영향력을 미치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면 사람이 붙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울한 사람 옆에 가고 싶으냐고. 여러분, 저기 치유자 아니면 여러분 해피한 사람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여러분 막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씻지도 않고 막 하고 난 진짜 주님과 만나는 사람이다.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해피하게, 할렐루야, 기름 바르고 이쁘장하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도 좀 붙이고, 아멘. 요즘 그 화장이 굉장히 복숭아 화장법, 여기 볼터치도 좀 하시고, 아멘. 별걸 다 알죠. 여기 이렇게 붉으시네.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신부의 볼은 뭐예요? 성류의 뺨 같다. 성류의 한 조각 같다는 거예요. 불구스름해야 돼. 항상 상기되어 있어야 돼. 아멘.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움직이면 이 볼이 불구스름해진다고요. 계시적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 기뻐하십시다.
맥주절은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예, 여러분 기분 나빠서 밥 먹으면 체합니다. 기쁘게 밥 먹고 같이 즐거워하시고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절대 합시다. 맥주절은 예수님과 썸 타는 절기다. 할렐루야. 자, 우리 룻기서를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22절 먼저 읽게요. 룻기서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읽을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2장 뒷부분에 가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3장 1절부터 5절. 룻이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맥주절 절기에 추수를 시작하는 그날에 베들레헴에 나오미하고 룻이 도착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저주가 심각했죠. 베들레헴을 떠난 이 가정에 아버지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하고 그 오르바하고 룻 이 세 명이 남았는데 너희들 이제 남편도 없고 내가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너희들을 줄 수도 없는데 다 너희들 길로 가라. 그런데 오르바는 갔어요. 오르바가 프랑스어로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에서 히브리어는 똑같은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갔어요. 도망갔어. 근데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쫓아갔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 마침 이르렀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맥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이제 유력한 사람, 기업을 물을 자, 롯의 남편 보아스가 보이게 됐고 나오미가 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계시적으로 나오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그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나오미냐 막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그래 그러면 나를 말하라야 고통 근심이라.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600만의 홀로코스트 하나님의 복음 율법 토라를 지키면서 그렇게 그 말씀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이 희생했어요.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 잠시 무너지게 하는데 넘어지게 하지만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될 때에는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일어났어요.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열방에 있는 며느리들을 보아스 예수님 신랑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썸 타는 절기가 언제냐? 맥추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썸 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데이트하세요? 예수님의 발치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가장 좋은 신랑에게로 여러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중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가서 끼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창녀처럼 들어가서 향수 뿌리고 그 남자 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력하고 기업을 물을 자이므로, 아멘,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면 3장 1절에 평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샬롬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영원히 거할 평안은 보아스다. 그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 끝에 이불을 걷고 거기에 누우라는 겁니다. 신랑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썸 타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에 주님과 데이트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는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근이 있어도 다른 유력한 자들 다 쫓아가서 이 여자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다 신발 던지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다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가난한 기근이 그 시즌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그러나 기근이 있어도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꼬이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근이 있어서 만몬으로 미혹돼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환난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하시다. 나를 책임지시는 기업을 물을 유일한 신랑은 오직 예수님. 그분과 썸 타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이 시즌에 신랑의 발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혼자 독불장구처럼 내가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신랑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세요. 신랑의 평안함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부. 아멘. 이 맥주절에 주님 요청하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일어나 이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교 전부 이단들, 이스라엘이 정확히 일어나잖아요. 이 말씀의 본래의 원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열방의 거짓된 모든 이단들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으로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오미가 일어날지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그의 중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신랑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의 맥주절 안에서 주님과 데이트하고 신랑 안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전문희 목사님 집회를 가면서 제게 참 이거는 참 저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데스티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김현미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산발적으로 개교회와 또 개인과 또 기업과 이렇게 산발적으로 부흥이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목회자들의 욕심 때문이다. 너무 동의가 됐고, 이 한국에 다윗도 있어야 되지만 요나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퍼주는 사람,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 열린하늘교회는 이 대전 2500교회를 성공시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가도록 대가집을 할 교회가 열린하늘교회예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은
돈벼락 맞고 사람 영혼을 죽이는 그런 축복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가르통에는 먹으면 또 생기는 축복이 있었고, 오병이의 사건에 제자의 손에서 띄어지는 그 물고기와 떡은 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중에게 나눌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나요. 쌓을 때는 썩습니다. 안디옥 교회 87세 된 목사님, 아비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 퍼주지 않으면 썩는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썩는다.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이 재정이 너무 많아서 썩고 있잖아요. 열방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 맥주절에 우리가 같이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축복으로 선포하십시다. 생명의 확증의 절기가 될지어다. 나눔의 절기가 될지어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절기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과 사랑의 데이트가 시작될지어다. 보아스의 권위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이 추수의 맥주의 절기에 그 영광의 기쁨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요나단처럼 다윗을 성공시키는 교회로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마리아에게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소개했고,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곳 에베소가 도시적으로 부흥된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사도를 가슴에 품고 그를 양육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스템이 한국에 일어나면 한국은 국가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기 사역 성공시키려고 저마다 1등 교회, 제1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열린 하늘교회 2500교회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한국교회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맥주절에 나눔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된 초실절로부터 오순절 주의 영이 임하는 이 절기의 전체가 맥주절인데, 오늘 그 의미들을 우리가 나누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람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쾌락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나빠지고 업다운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썸 타는 절기가 열릴지어다. 캠퍼스마다, 학교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가족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강력한 중매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맥주절의 절기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